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90편 10절에서 17절 말씀 의지하고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런 제목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이 말씀이 들어있는 시편 90편은 시편 제4권의 제일 첫머리 시입니다. 아시다시피 시편이 5권의 책으로 묶여져 있죠. 그 중에 네 번째 책의 첫 번째 시가 바로 이 시편 90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90편은 시편 제4권의 타이틀시다, 표제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시를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눈에 띄는 제목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람 모세를 소개하는 표현이 매우 장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이죠.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은 주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특별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그야말로 굉장히 강한 그 존엄한 호칭 중에 하나입니다. 주로 선지자들나 예언자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자기의 사자로 세우실 때, 또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이룰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구약에서는 대표적으로 모세,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다윗,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 및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예언자들이 등장할 때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두 번째 주목할 것은 바로 이 모세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시편 150편 전체에 모세의 이름이 들어간 시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시편 90편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이름이 들어간 기도문이기 때문에 이것에 붙은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토라의 시편이라는 뜻입니다. 토라, 즉 율법의 시편이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왔고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다. 요한복음 1장 17절의 말씀이시죠. 그래서 율법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모세를 생각을 합니다. 율법, 즉 토라를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통로가 되었던 사람.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이것을 토라의 시, 토라의 기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시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이 시는 기도문입니다. 정확하게 말을 하자면 기도를 통한 교훈의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편에 나타난 여러 가지 특징들, 하나님에 대해서 탄원을 하는 것이라든가 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여기는 별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로 마치 율법을 가르치듯이 교훈하는 내용이 이곳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는 기도를 통한 교훈의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게 탄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인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째, 인생은 유한하다. 인생은 덧없다 하는 것이 이 시편 90편 전반에 흐르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이것이 인생을 향한 두 번째 교훈입니다. 세 번째, 그분만이, 그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너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 줄 것이다. 이 세 가지가 모세가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교훈하는 마치 토라의 말씀과 같은 그런 교훈의 시입니다. 이 시편 90편은 매우 아름다운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속절없이 빨리 지나가는가, 얼마나 덧없는가를 얘기하는데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천년도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의 한 순간과 같습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인생은 한순간의 꿈일 뿐 아침에 돋아난 한 폭이 풀과 같이 사라져 갑니다. 이런 아름다운 언어로 우리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들의 나를 셀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들의 나를 낱낱이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구절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이 기도를 쓴 모세를 먼저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컬어진 이 모세는 장장 120년을 산 사람입니다. 오늘날 많은 의학자들이 꿈의 나이로 생각하는 것이 120이지요. 인간이 어쩌면 120까지는 살지 모르겠다, 이런 희망을 걸고 있는 나이 12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120년은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120년이었습니다. 파란만장, 물결이, 인생의 물결이 만 길이나 돼도 높았다. 이게 파란만장의 뜻입니다. 그야말로 별의 별것을 다 겪은 120년이었습니다.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강물에 떠내려 보냈던 그 아이가 죽지 않고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왕자로 이집트 왕궁에서 40년을 자랐습니다. 자기가 히브리 족속인 것을 안 그는 자기 동족을 핍박하는 애굽인을 쳐 죽임으로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는 광야에서 40년을 허비하게 됩니다. 이민족의 족장의 사위가 되어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양떼를 치는 목자의 생활을 40년이나 하게 됩니다. 그러던 날 하나님의 부름을 떨기나무, 불붙은 떨기나무를 통해서 받고 그는 자기가 도망 나온 그 이집트 왕궁으로 걸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일들을 겪고 말씀을 증거하면서 노예였던 자기 동족 60만을 탈출시키는, 한 번도 단체 생활을 해본 적이 없는 노예들 60만을 끌고 그는 또다시 광야로 나가게 됩니다. 그 광야에서 세 번째 40년을 보낸 사람, 그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 모세가 들려주는 인생의 교훈이 담겨있는 시입니다. 영광을 겪었습니다. 욕됨도 당했습니다. 부귀에도 처해보고 비천에도 처했습니다. 안락함에도 있었고 엄청난 고통의 세월을 보낸 적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속되게도 살아보았고 그는 성스럽게도 살아본 사람입니다. 그렇게 장장 120년을 살았던 모세가 하는 인생의 정의는, 인생은 너무나 빠르고 속절없구나. 마치 내가 잠깐 졸았다가 깬 것 같구나. 밤중에 한 시점 같구나. 밤이 다 가기도 전에 한 시점 같구나.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120년이 날아가는 것처럼 가는구나. 이것이 120년을 파란만장하게 살았던 모세가 전하는 인생에 대한 교훈 1번입니다. 너무나 속절없고 덧없고 대책 없이 빨리 지나가 버리는 인생이더라. 주님 앞에서는 천년도 지나간 어제 같고 밤의 한순간과 같습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인생은 한순간의 꿈일 뿐 아침에 돋아난 한 폭이 풀과 같이 사라져 갑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120년이 한밤중에 잠깐 자다가 깬 순간 같습니다. 너무도 빨리 지나가서 마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120년을 산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하면 100년도 못 산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한밤중에 꿈이 아니라 전철에서 깜빡 졸다가 깬 우리 인생이 그렇던가요? 제가 저희 할머니에게 많은 삶의 지혜를 배웠는데 저희 할머니는 그렇게 미인도 아니고 학식이 뛰어난 분도 아니에요. 그런데 인생을 보는 눈이 참 놀라운 분이었어요. 할머니 여동생 이모 할머니와 함께 산을 넘어 진외가 할머니 친정에 가는 때였어요. 산 넘어서 왔어요, 시집을. 그 산마루에 올라가서 저하고 셋이서 땀을 식히면서 제가 괜히 심술이 나갖고 이모 할머니에게 물어봤어요. 이모 할머니, 할머니 처녀 때도 저렇게 심술 맞았어? 우리 할머니 조금 심술 맞거든. 그랬더니 이모 할머니가 신이 나갖고 얘 말도 마라, 심술이 뭐 말도 못 막 하는데 할머니가 조용하신 거예요. 응? 내가 괜한 얘기를 해가 할머니 화났나? 그리고 돌아봤더니 할머니가 먼 데를 산 위에서 저 먼 데를 보고 계셔요. 그러면서 혼잣말이에요. 참 엊그제 같은데. 제가 그때 철이 들었어. 인생이 겁나 짧구나. 그 할머니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모 할머니가 신나갖고 처녀 때 뭐 얘기 한참 하고 있는데 할머니는 저 먼 데를 쳐다보면서 엊그제 같은데. 여러분 120세를 살았던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잠깐 자고 깬 것 같더라는 거예요. 날아가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날아가는 것. 60이 넘어보니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일주일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주일 마치고 주님 이제 주일 끝났습니다. 그리고 눈 깜빡하면 수요일이야. 수요일 마치고 집에 갔다가 잠깐 쉬었는데 또 주일이야. 아니 무슨 가난한 사람 무슨 제사 때 돌아오듯이 눈 감았다 뜨면 수요일, 눈 감았다 뜨면 주일, 일주일이 얼마나 빨리. 여러분 1년은 또 어떻던가요? 1년은 벌써 5월 말이잖아요. 예? 추워리를 찾던 때가 언젠데 추워라 아이고 추워라 하던 때가 언젠데 벌써 5월 말이에요. 올해 절반이 우리 눈앞에 와 있어요. 벌써 좀 있으면 이제 또 더월이 찾겠죠. 더워라 이러면 벌써 제가 이 교회 온 지 6년이 됩니다. 누가 이렇게 시계를 빨리 돌리나요? 어떻던가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던가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20대 인생은 인생아 가거라. 제발 좀 가거라 해도 가지 않는데. 그래서 20대 인생은 기어간답니다. 30대가 되면 걸어간대요. 40대가 되면 막 뛴대, 인생이. 50대가 되면 날아다닌대요. 그러면 8학년은 어때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인생이 길다고 쏙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이 10년은 남았겠지, 50년은 남았겠지, 속지 말라는 거예요. 날아가는 것처럼 지나가는 인생이라고.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게다가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인생의 그 내면을 들여다보니 그 속에는 수고와 고통뿐이더라는 거예요. 수고와 고통뿐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모세가 할 말은 아니지. 자기는 120살까지 살아놓고.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그가 우리 인생이 수고와 고통뿐이라고 말을 한다면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보세요. 노예도 해봤어. 왕자도 해봤어. 도망자도 해봤어. 목동도 해봤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도 해봤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수자도 해봤어. 이랬던 사람도 120년을 살고 하는 얘기가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더라. 그러면 저희들처럼 정말 별 볼 일 없이 살은 감나무 을려는 뭐라고 해야 할까요? 한 스위스 노인이 80생일에 자기 인생을 한번 계산을 해보았대요. 시간별로. 그랬더니 자기 80년 인생에서 제일 많이 한 것은 잠자는 시간이었대요. 26년간을 잤더랍니다. 계산을 다 합해보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시간을 다 합쳤더니 21년이나 되더랍니다. 밥 먹으면서 보낸 시간이 장장 80년을 합쳤더니 6년이나 되더라는 거예요. 이 면도하고 세수하는데 228일이나 걸렸더래요. 사람들과 약속을 기다리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아서 5년이 허비가 되었더래요. 넥타이를 매는 데도 18일이 걸렸고 담뱃불을 붙이는데 12일이나 소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가 사랑했던 아들과 놀아준 시간은 한 달이 되지 않는 26일 뿐이었다고 합니다. 다 합쳐보니까. 그리고 그가 돌아본 80인생에서 자신이 정말 행복했다고 느낀 시간은 합해보니까 46시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이것이 120살을 살았던 모세가 들려주는 인생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 앞에 10년이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20년이 남아있을 수도 있겠죠. 50년, 60년? 그러나 그것이 무엇으로 채워질까요? 먹고 자고 싸고 입고 빨고 청소하고 기다리고 수다 떨고. 합쳐보면, 저울에 달아보면 먼지 무게밖에 되지 않을 허접한 것들, 쓰잘데없는 것들로 가득 채워져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제가 집에서 한번 곰곰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아침에 주부들이 남편이 출근하고 난 다음에 하루 종일 하는 가사노동이 몇 시간 정도 될까? 예? 참, 아침 먹고 뭐 설거지 해놓고 청소해놓고 돌아서면 또 점심시간이죠. 남편이 집에 있는 날이면 또 남편 점심 해갖고 먹이고 설거지도 덜 하고 남비두고 조금 있으면 또 저녁 때라. 예? 그럼 또 이불 깔아야지. 아니 100년이 남으면 뭐하냐고요.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게 인생인데, 날아가는 것처럼 빠른 인생일 뿐 아니라 그 속을 들여다보면 더 허접한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 인생이란 말입니다.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사실적으로 말해서 정말 이런 것들, 허접한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 채워질 것이 인생이라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우리를 충고합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하나님, 인생을 참으로 지혜롭게 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날들을 낱낱이 세어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게 얼마나 허무하며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가를 내 인생을 낱낱이 세어보아서 알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옛 번역에 이 가르치사라는 원어가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알다라는 단어입니다. 결혼하여 남녀가 서로 알듯이 직접적인 경험을 통하여 아는 때 쓰는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인데, 인생을 낱낱이 뒤져서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알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낱낱이 센다. 우리 날들을 계수한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남은 날들이든 살았던 날들이든 이것의 진면목, 본디 맨 얼굴을 그대로 직시하게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고백한 것처럼 날아가는 인생, 고통과 수고뿐인 인생이 보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날들을 낱낱이 세워봄으로 깨닫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게 되었는가? 바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 되려고 하던 인간의 반역이, 인간의 죄가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는 흙이니 죽을 인생아 흙으로 돌아가거라. 3절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죽을 인생들아 돌아가거라 하고 말씀하시죠. 언제 하신 말씀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고역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리라는 말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됐는가? 120세를 살아도 수고와 슬픔과 허망한 뿐인 인생이 된 것은 바로 죄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를 낱낱이 살펴서 이것이 원인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던 죄 때문이라는 걸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주님 앞에 들추어 놓으시니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을 낱낱이 들추어 살펴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며 그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이 허망하게 되었는가를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숨은 죄가 주님 앞에 환히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의 날들을, 살아간 날이든 닥쳐올 날들이든 날들을 낱낱이 세워보면 알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저희에게 돌아와 주십시오. 희망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저희들을 다시 찾지 아니하시면, 저희가 하나님에게로 그 부름을 따라 다시 나아가지 아니하면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로 돌아와 주십시오. 참 표현이 멋지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될 텐데 뭐라고 하면 하나님이여 우리에게로 돌아와 주십시오. 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일도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인생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를 알 수가 없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알 수가 없고 우리의 삶의 진면목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이런 목소리로 울립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에게로 돌아와 주십시오. 모든 인생아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거라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애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주십시오. 우리에게로 돌아와 주십시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돌아오심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세는 벌써 이렇게 이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90장 이 90편 1절은 이렇게, 주님은 대대로 우리의 거처이셨습니다. 우리가 생명이 어디 있었느냐? 주님 안에 있었습니다. 산들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가 생기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이 생명이셨고 하나님이셨고 우리 거처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흙으로 돌아갈 우리가, 천년을 살아도 하룻밤 같은 우리가, 그리고 그 인생에는 수고와 고통뿐인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거처이셨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셨던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돌아와 주십시오. 우리의 거처이시여
우리에게로 와주시면 우리가 당신 안에 거하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기도할 것은 하나뿐입니다.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침에는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평생토록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 수만큼, 우리가 재난을 당한 횟수만큼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십시오. 자비하신 주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자비를 베풀어 우리에게로 돌아와 주소서. 우리의 거처이시여,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시여. 그리하면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해 주십시오. 주님의 종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드러내 주시고 그 자손에게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 그리하면 비로소 저희가 이 허무한 삶을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삶의 허무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대대로 우리의 거처이셨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 견실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 견실하게 하여 주십시오. 시편 90편 1절과 끝절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주님은 대대로 우리의 거처이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손으로 하는 이 인생에 하는 일을 견실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 사이에 우리의 인생을 깨닫게 해달라는, 낱낱이 살펴서 진면목을 알게 해달라는, 그리하여 인생에 기대지 말고 우리의 본디 거처였던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라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서 자비를 베풀어 주십사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오늘 기도의 시를 남기고 있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늘의 설교 제목이기도 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신약에도 2번 더 나옵니다. 이 2번 다 디모데전서에 한 번, 디모데후서에 한 번, 디모데서에 나오는데,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믿음 안에서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하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속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대는 이 약한 것들을 피하십시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영생을 얻으십시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과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바울 사도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확연히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빚어져 가는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온전해져 가는가? 바울이 남긴 2마디. 첫째,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빚어진다는 것입니다. 전쟁 같은 투전, 선한 영적 싸움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사람이 빚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 역경과 유혹과의 싸움 뿐만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태어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순금이 용광로를 거쳐서 순금이 되듯이 모세가 120년 동안의 그 어마어마한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을 거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듯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그래야면 그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갈 것입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빚어져 갑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질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될 수가 없다는 것을 바울 사도께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도 주고 책망도 하고 바르게도 만들어주고 또는 의로움으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이 성경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사람이 되게 하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존엄한 이름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보내진 하나님의 대리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며 하나님의 아들, 딸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 여러분,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편 90편을 여러분이 읽고 또 읽고 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는 이 두 말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해진다는 이 말씀을 새기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비로소 우리 손으로 하는 일들이 견실해질 것이다. 허무하고 헛된 인생이 하나님 손에 들릴 때, 하나님의 말씀과 선한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져 갈 때 비로소 이 땅에서 하는 우리의 일들이 바람에 날리는 연기가 되지 아니하고 견실해질 것이다. 두 번이나 얘기합니다.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 견실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 견실하게 하여 주십시오. 어떻게 우리 인생이 헛것이 아닌 견실한 인생으로 남을 수가 있는가? 인생을 낱낱이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이여 자비를 베풀어 우리에게로 돌아와 주십시오. 돌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왕같은 제사장인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이 하나님의 존엄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보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이여 저희에게로 돌아와 주십시오. 이 성령 강림절에 성령으로 저희들에게 돌아오셔서 우리들이 우리 인생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우리 인생의 실상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도록 오 하나님이여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